오늘도 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를 이렇게 새 시대로 바꾼 경종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주셨던 무지개를 증거로 삼는 언약 말씀이 누구에게는 여전히 축복의 말씀으로 응하고 누구에게는 복이 변하여 저주의 말씀이 드는 위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모두 다 셈과 야벳처럼 들을 귀가 있어서 함과 같이 어리석은 귀로 듣고 무지한 짓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해 가봐가면서 하나님이 매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감춰두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다 밝혀서 우리들이 빛 가운데로 다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의 영이 운행되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모임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읽을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이 마지막 단락 말씀을 다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눈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 노아의 남은 생애 그 사적을 350년 동안의 사적을 지금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을 읽었어요. 문맥대로만 요약해서 이걸 살펴보자면, 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포도 농사를 하게 됐는데, 새 땅에 정착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내용이에요. 350년 동안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이제 두 가지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 들을 때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흔히 성경 전권을 언약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종들이다 그래가지고 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충성된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뭘 자기가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제 전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처신하느냐, 이 문제가 무지개를 증거로 삼는 축복의 언약이 축복으로 응할 것이냐, 그 축복의 언약이 저주로 바꿔져 가지고 응할 것이냐, 이 얘기를 사실 한 겁니다. 문맥의 흐름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이런 큰 윤곽 틀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또 뭘 보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전부 마음론의 얘기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다. 가나안으로부터 함이 아비의 모습을 들었어요.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지만 처신을 함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심이다, 이게.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말을 들을 때 반드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은 봐야 되고 무엇은 눈을 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인생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인생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는 말을 듣고 그가 처신을 어떻게 할 거냐,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이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것을, 전도 생활을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것을 참인 것처럼 속여서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육체대로 해석해서 본능으로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 버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짓을 하면 축복의 약속이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윤곽은 이겁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같이 입을 맞춰서 희덕거리고 남을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습관화되어져 있는 이런 저주받은 생애를 이제는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건 이제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우선은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죠. 육신의 눈으로 보인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육신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인 대로 전할 수밖에 없죠. 듣는 사람들은 분별이 필요하다. 셈과 야벳처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출생 순서에 따라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지금 기록이 됐지만, 셈의 장자 이야기나 함도 장자 이야기가 아니고 사자인 가나안 이야기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춰놓고 있는 거다. 이런 거 보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건 전부 구속사, 성경이니까 구속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뭔가를 지금 암시를 계시, 감춰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함의 장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꼭 함의 장자는 구스였죠? 그럼 구스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넷째 아들인 가나안 얘기를 살짝 비춰놓느냐 말이야. 그리고 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셈이 장자니까 셈의 맏아들을 기록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모르게 돼 있다.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이제 저주를 할 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는데 이것을 시종이라 그래. 시종. 뒤에 이제 율법에 가서는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니까 대대로 종이단 말이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육체가 영의 종을 노릇을 영의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이 육체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이 여기 감춰져 있다. 그냥 간단한 18절 19절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에 살짝 이렇게 해놓을 때는 여기에는 구속사를 지금 다루는 성경책이니까 많은 어떤 구속사의 비밀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비밀의 말씀을 슬쩍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11장 시작에 보면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할 때 장자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야벳이 맨 먼저 앞에 기록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죠. 출생 순서로는 셈이잖아요. 셈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야벳이 맨 앞에 기록이 된다.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성경이라는 건 모르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어도 본능으로 아는 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남에게 전해주기 마련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라도 들을 귀가 있고 열린 눈이 있어서 저 사람이 한 소리를 주고 저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난 사기당한다 이러고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나와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잘한 사람이 아니면 분별이 안 오는 것이죠. 똑같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세상의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세상의 말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하는 말도 그들이 알아듣냐 알아듣질 못해요. 왜? 자기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함 자손인 가나안의 이제 7 족속이다 그러는데 가나안이 7 족속은 완전히 진멸당할 족속이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저주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혼은 완전히 진멸되어져야만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있는 혼만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지금 노아의 기업은 포도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포도원의 기업을 누가 상속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부터 나가는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다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기업을 영원한 화평의 언약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거기를 내가 강조해서 연결을 해서 읽었었어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 말씀으로 응하지만 사울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받았지만 말씀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주의 말씀으로 응하게 된다 말이에요. 하갈의 아들은 육적으로는 장자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기업을 받는 것이고 기업을 아버지 집을 기업으로 받을 때가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업을 상속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 여기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온 땅에 번성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거예요. 온 땅에. 이것은 영적으로는 전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어라 해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온 지구상에 전도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세대와도 딱 맞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방주로 말미암아 무사히 걷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또 저주로 바꿔질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온 땅에처럼 번성했다면 당연히 그들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3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장자인 셈의 아들이나 말죄인 야벳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둘째인 함의, 그것도 장자가 아닌, 장자는 구스잖아요. 함의 바다들은 장자가 아닌 사자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기록을 슬쩍 이렇게 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말을 듣고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전했더니 누구는 그 후손은 전환자의 함의 후손은 저주가 임했고, 듣고 그런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갖다 덮어준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말씀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성경 전권을 요약하는 어떤 구속사에 대한 함축하는 말씀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다. 나처럼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모든 영혼들을 다 망가뜨려 놔버리니까. 다 저주의 자식이 되게 하니까. 자기 처소를 이제 가장인 조부와 세 아들들이 또 후손을 퍼뜨려서 번성하면 할아버지네 집에서 350년 동안 몇천 명이 막 같이 살았다 이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다 자기 처소 자기 집을 따로따로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처소를 떠나서 조부의 장막에 들락거리면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최초로 보고 그 아비에게 알려준 장본인은 가나안이었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말을 듣고 아버지 장막에 또 이제 한 번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눈에도 또 그 보인 거예요. 이제 보인 대로 듣고 본 대로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육신의 눈으로 듣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본 대로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때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나 함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조부의 장막에 들락거리고 있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1장이 딱 떠오르죠. 이제 포도원 일꾼들이 산을 두르고 포도원을 개간해가지고는 줍자는 구유도 다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이게 이제 여행을 가면서 종들 보고 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세를 매년 수확하면 얼마씩 내라 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솔로몬은 은 1천을 세로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솔로몬 왕의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뒤에 가면 농지세라고 그래요. 농지세. 요셉의 때 그 농지세가 이에 근거해서 율법으로 제정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농지세를 내야지요. 그 농지세가 뭐냐?
10분 1이다 라는 거예요. 11조다 그래요. 우리 다 농지세 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땅 상속받아 가지고 좋은 산물을 얻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그 연결을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때는 5분 1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6법에서는 10분 1을 내도록 돼 있어요. 창세기 9장의 언약의 그 무지개 언약을 마무리하는 이 단락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말을 듣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준 함의 처신으로 인하여 그 후손에게 함의 자손들은 다 애굽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니까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함의 다른 족속들은 저주를 한 번 저주만 받지만 가나안 족속은 저주가 2번 임한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 형제들이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저주가 배로 받는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상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이 얘기를 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욕해서는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양심보다 훨씬 깨끗해요. 왜? 저주가 한 번만 임했으니까.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는 달라요. 아담은 저주를 한 번만 받았지만 가인은 저주를 2번 받잖아요. 배나 받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그게 날강도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비싼 돈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11조 헌금 내라고 건축 헌금 내라고 졸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사기쳐가지고 그래야 축복받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축복과 구원이라는 것이 전부 사기다 이거예요. 가짜 구원에다가 가짜 축복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돈 투자하라고 회사 차려놓고 나서 나중에 원금이고 이자고 이자 막 물어주겠다고 막 이렇게 사기쳐놓고 나서 나중에 원금까지 몽땅 띄워먹고서 도망가는 거. 엊그제 어떤 사람은 뭐 배 타고 밀항에서 도망가려고 했대나 뭐 그러는데 그런 놈들이 전부 게 다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지혜를 얻어서 사기당하시지 마세요. 혹시 내가 사기치는 말 혹시 하면 형제님 요즘 들어서 변질됐다고 말이에요. 네. 갑작스럽게 그냥 안튼 돈 얘기 나서 얼설에 쌓고 말이에요. 그러냐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거저 주어라.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지 돈 내고 사라 이런 부분 없어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고 사기꾼을 세상에 종으로 보내시는 일도 없어요. 사탄의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들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들려. 이게 참 비밀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 얘기를 왜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이 최초의 조부의 장막에 들어가서 조부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비에게 슬쩍 가서 귀띔을 했더니 아비는 또 가서 그 말 듣고 그래? 그러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비를 덮어주려고는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자식이니까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와서 비방하는 말을 했으면 얼른 가서 그걸 덮어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덮어주려고는 않지요. 그냥 그걸 또 자식이 한 대로 듣고 본 대로 가서 자기도 똑같이 보고 들리는 거지. 이제 가서 형제들한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함의 말을 곧대로 그렇게 육신대로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은 들을 필요조차 없는 말인 것이죠. 쓸데없는 말은. 그리고는 알았다고
하고는 뒷걸음질 쳐서 자기네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비 하체를 덮어주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 말씀이 지금 뭘 말하는지 이제 뭐 충분히 우리는 다 감이 왔죠? 처녀자매 와서 좀 오늘따라 좀 심각한 얘기 좀 하려 했더니 좀 생략해야 되겠네. 정말로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걸 봐도 그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비방거리로 보여야 돼요? 비방거리로 보이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겠죠? 여기 이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얘기와 연결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스럽게 보여야 생육하고 번성을 하든지 뭘 하는 것이지 이게 비방거리로 보이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복을 받겠어요. 여기에 감춰놓은 이런 많은 암시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중에 어떤 지체가 어떤 흠결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셔야지. 그렇게 보여야죠. 이건 생명률이니까. 그래야 복받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비방거리로 보여가지고서 수군될 거리로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 나는 아직 축복의 언약 말씀이 화평의 영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언약으로 나에게 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뒤집어서 저주의 말씀으로 뒤집어 버린다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빚진 자의 목을 졸랐더니 그 사람 보고도 내가 탕감해 줬던 거 다 무효. 네 스스로 다 갚기 전에는 너 그 감옥에서 못 나와. 그랬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창세기 9장 다 끝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말씀 내가 지금 다 끝낸 거예요. 포도원을 먼저 맡았던 종들이 농사를 지었으면은 삭슬 내라고 하나님께서 삭 받아오라고 반세계를 받는 자들도 상징되어 율법에 이제 상징되어지는 세리들을 보내요. 보내면은 오는 대로 다 삭슬 내는 게 아니라 죽이더라는 걸 박해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지. 설마 아니 아들에게까지 박해를 하겠어? 그러고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면 그 기업이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하고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랬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었죠. 이 얘기예요. 이런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포도원 비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던 여기에서부터 포도원 비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전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우리는 영감으로 다 깨달아야 된다. 본능대로 그냥 지금 나와 함께 모여서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긴 이 말씀, 결론 말씀을 내리기 위해서 언약 말씀을 길게 했었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나서 결론으로 들어가는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성경은 전부 죄인들을 어떻게 값없는 은혜로 덮어서 구속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느냐라는 것에 맞춰진 구속사의 이야기다. 이게 전부. 노아의 때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그때 당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모형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깨달아 감춰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야 뭐 알아. 그냥 읽으면 이게 막 문자대로 문자대로지 뭐 그냥 읽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종들을 매 세대마다 보내시는 것인데 주께서 보내신 종들은 박해를 당하게 마련이고 사탄이 보낸 종들은 오히려 득세를 한다라는 것이 여기 감춰져 있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전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 영감이 필요하다. 신약에서는 그 분별력, 영감을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들은 무엇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각. 영적인 감각이 알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영감의 알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는 그런 알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하는 자들이다 이러죠. 본능으로 아는 것이다. 이 두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육적인 사람들은 본능으로 아는 것을 전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깨달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이 보낸 증인들이 말을 들을 때, 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육체에 상관된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지 그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신령한 말이 아니다라고 분별을 해가면서 듣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매 세대 부지런히 보내어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육신에 상관되는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만 듣고 육신대로 판단하여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축복의 언약 말씀이 도리어 저주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또 성령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그 종들을 보내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서 반드시 마무리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들을 귀가 있었고 함은 들을 귀가 없었다. 보는 눈도 함이 육체대로 본 그것과 셈과 야벳이 보는 것은 관점이 달랐다 이 말이단 말이야. 보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 것도 달리 보이는 것이죠. 아까 내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이야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처소를 봐도 이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정상이지, 이것이 비방거리로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눈이다. 가서 젖 좀 더 먹고 와야 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고 나서, 하체를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비방했다 그러면 미갈처럼, 그러면 가서 엄마한테 다시 친정에 다시 가서 젖 좀 더 먹고 한 20년 더 자라가지고 30세 시집 가면 요즘엔 평균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30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이치를 알고서 시집을 다시 가야 돼. 그것도 모르고 시집 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이제? 인생사의 이치도 성경이 이렇게 암암리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에서 보고 아 그거구나 하고서 이렇게 알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 방향에서도 보고 들어가고 해서 사방에다 이렇게 세무식에다 내놓고 나서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성경의 구속사를 설명을 해놔야 된다. 이게 사람이 여러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더 어지럽고 혼동된다. 왜? 자기의 옳은 관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그 방향에서만 보려고 그러고 그 관점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나머지는 다 틀리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증인들의 말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난 창세기 9장 하면서 그냥 성경 전권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를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다 이거예요. 나는 사실은
일관된 한 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사실 일관성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좀 말하는 것 같아도 잘, 그래서 들을 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들을 기가. 그 당시 셈과 함과 그 야벳의 장막은 35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지금 압축적으로 말한 거니까, 한 집에서 막 수천 명이 번성이 이제 막 새 족속이 퍼져 나갔으니까 땅도 막 잘 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노아의 집에서 다 산 건 아니죠. 이것을 우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과 그 후손들은 각각 자기 집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노아와 거처가 다른 자기의 거처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함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사자였던 네 번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아마 조부의 집과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조부가 장막에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조부 집에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그걸 봤겠죠. 가나안이. 조부의 처소에 들어가서 조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아버지한테 가서 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전해주면 듣는 사람이 문제다. 듣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듣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 어디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자매 뭐 딴 얘기 이제 안부 뭐 묻는 얘기 이렇게 하다가 얘기를 본론을 들어간데 보면 어떤 자매가 이랬대 저랬대 세상에 그랬대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셈과 야벳처럼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귀를 딱 막고, 자매님 나 지금 바쁜데 그 얘기는 내가 다른 편에 이미 다 들었노라고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랬냐고, 전화 빨리 끊으라고, 나도 빨리 전화할 때가 있다 이거지. 이제 전화통 이제 막 1시간씩 들고 매달리면은 이거는 함이 한 짓을 똑같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축복의 약속이 뭘로 임한 거예요? 저주로 임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육체의 일만 행하는 것이죠. 상징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함의 아들들 중 가나안이 조부의 처소에 들어가서 조부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아비에게 알렸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 형제들에게 또 나가서 알렸다는 것인데, 노아의 많은 손자들 중에서 가나안은 특출한 재능이 있었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 조부에게 애지중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글자로 이렇게 안 써있지만 알 수 있죠. 조부의 장막에 들락거렸다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해서 길렀다 그 말일 거 아니겠어요. 야, 노아의 족장지를 당연히 가나안이 받을 것으로 온 가족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생각에서는 기업을, 가장 장자의 기업은 2배로 받는 거니까 노아의 포도원을 3등분 한다면은 2덩어리는 가나안에게 당연히 가는 걸로 온 가족이 인정을 하고 있을 만큼, 할아버지 장막에 쥐새끼가 쥐구멍 드나들듯 이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었는데, 여전히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로는 축복이 저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장자도 있고 야벳의 장자도 있고 함도 장자가 있는데, 장자들 이름을 쏙 빼놓고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었고, 가나안은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었다. 이렇게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그 부친의 기업을 누가 대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지금부터는 이걸 말해가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자초지종을 다 알아보고 나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릴 때 종이 되는 저주를 내렸어요. 얼마든지 저주의 말을 해도 다른 저주도 얼마든지, 이놈 앞으로는 할아버지 집에 함부로 들락거릴 수 없다, 너 근신해라, 이런 뭐 말할 수 더 할 수 있고, 할아버지니까 손자한테, 사랑하던 손자한테 뭐 다른 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되는 얘기를 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지 말게 하라고는 얘기 금방 생각나죠?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은혜의 종이 되셔야지.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나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다 말이야. 예언. 이 예언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도 정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원 비유 말씀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후로 들포도들을 걷어서 포도주 틀에 덮고 밟아서 짜는 얘기로 결론을 이렇게 쭉, 성경 이야기라는 것이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야, 그런데 상고시대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고대에는 종이라는 이 개념이 오늘날의 어떤 머슴살이하고 뭐 그런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강력한 신분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제도.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의 손에 의하여 생사여탈권이 달려있어요. 죽고 살고 하는 권세도 주인이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 하면 그냥 짐승 하나 죽인 거나 똑같아요. 그냥 전 갖다 쳐 죽여버려 하면 죽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있고, 또 종은 평생을 주인집을 위해서 일만 하는 노예를 의미해요. 일을 하면 일할 때 당시에는 품삯을 그때그때 주지만 그 기업 자체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 이런 걸 신약에서는 싹군 목자다 그래요. 싹군. 이런 것을 알면 설교하고 나서 헌금 주머니 돌리지 못하겠죠. 복채내라는 거예요. 복채. 그게 복술자들이 헌금 주머니에 돌리는 게, 내지도 말이야 되고 돌리지도 말이야죠. 몰라서 그지도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건 뭐예요? 다 노예 근성이 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노예. 주님은 포도원 비유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 하루 가서 내 포도원에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와서 품삯 주겠다 이러지, 매일매일 품삯 준다고는 하지 않았죠.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하게 됐는지, 포도원 비유라는 게 어디에서 기인돼서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9장이 이게 노아가 포도농사하는 데서부터 포도원 비유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종도 해방받는 종이 있고 시종이 있죠. 시종은 절대로 해방을 받을 수 없어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값없는 구속을 은혜로 받아가지고 종문서를 줘가면서 자유를 선고받으면 그는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종이 있어요. 그런 종도 있고 시종이다 이래가지고 종자종이야. 종자종. 뭐 종견, 종마, 종돈, 뭐 종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건 먹고 종자만 잘 버티면 되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 거예요. 여자도 여종복은 씨바지종이다 그래요. 씨바지종. 얘기 들어보셨죠? 씨바지종. 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 예를 들어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으면 고관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인이 시집 올 때는 반드시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을 평생 돌봐줄 몸종을 딸려 보내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대갓집의 규수를 부인으로 또 들여서 후사를 얻으면 자기는 부인의 지위를 박탈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의 지위를 유지해가면서 후사는 후사대로 자기 명의로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데리고 온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몸종 보고는 씨바지다 그래요. 씨바지. 씨바지라는 의미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알고서 사용해야 돼. 씨바지가 뭔 뜻인지. 그는 씨바지일 뿐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그 주인의 아들을 낳는 것이지 자기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뺏어버리고 나서 아들이 철들기 전에 그 종년을 딴 데 팔아버리든지 암암리에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종을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을 자기 후사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 자기 안방을 지키려면 이 씨바지를 살려놔두면 자기 지혜를 언젠가는 찬탈해가, 언제 이 아들이 자라면 자기의 안방을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아들을 딱 뺏어버리고 종을 먼데 심부름을, 대부분 옛날은 그랬어요. 먼데 어디 심부름을 보내요. 그런데 반드시 힘 있는 어떤 남종을 칼을 들려보내고 슬쩍 따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종 보고 오라고, 겉으로는 어디 심부름 가는데 위험한 길 가니까 잘 따라갔다가 잘 임무 마치고 돌아오게 해라, 이래서 보내요. 그 말은 후미진 데서 가면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씨바지라 그래요. 씨바지.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이 고대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요. 생활 관습을. 그래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이날 다 한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